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뒤흔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 가지 주요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으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주요 세 가지 사역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크게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였던 그 갈랄라 가니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지역에서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이전에 등장하는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나사렛에서의 모습과는 매우 비교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더 계시기를 바랬습니다. 나사렛의 모습과 이 가버나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가르치고 치유하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여 믿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31절,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당에 모인 그들은 당시의 율법 학자, 서기관들,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하던 사람들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 율법 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이 전통과 해석에 의존한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이 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듣기 좋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는 빛이며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고 전통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더 이상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생명이 바울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오직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 이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권위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은 이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예배와 율법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활동을 찾다가 이 회당이 찾다가 이 회당이 예배와 율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회당은 이 안식일과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는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율법에 따른 재판이나 논쟁을 해결하기도 하는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율법이 들리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3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과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지만 그들의 외적인 경건은 참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타락 속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회당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악한 영들의 유혹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은 말씀이 읽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곳으로 외적으로는 그 어떠한 더러운 것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었지만 더러운 귀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내가 취하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속박하던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38절에서 4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곧 일어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해질 무렵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향해 이 병이 떠나가도록 권위 있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열병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물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적의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병고침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의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자신의 병고침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이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뒤흔드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것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권위와 능력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다른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